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로마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로마서 참 귀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쉽게 안내해 주는 책으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로 여겨집니다.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 로마서를 이제 복음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교과서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안에 참 너무나도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보면 26절 뒷부분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로마서가 마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역사상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영적인 깊은 고민에 있을 때 이 꿈결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라는 노랫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바로 옆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을 펼치게 되었고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존 웨슬레도 고백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중에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존 칼빈은 주석을 썼는데 로마서를 가장 먼저 썼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서문에, 주석 서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전체의 요약이다. 이 책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전부 믿는 자들은 또 다시 한번 깨달아서 끝까지 믿음의 견고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이 단어, 그 뜻은요, 그야말로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이 단어는 원래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의 승전보를 가르치는데 이 말이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 단어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제로 쓰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였던 아테네는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전력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대군이고 아테네는 너무나도 열세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테네의 시민들은 누가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페르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다 죽이거나 노예를 삼거나
이 뭐 처참한 그런 어떤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예, 그런 어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전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지면 학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 군이 이 마라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러요. 아테네 장군들은 성 안에 남아있는 이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자포자기하거나 뭐 자살을 한다든지 또 성문을 그냥 열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발이 빠른 전령 페이디 피데스, 가장 빠른 전령을 아테네로 급파합니다. 빨리 가서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라. 그는요 마라톤 이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약 40km예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요. 기다리던 시민들 앞에서 전령이 오니까 얼마나 아테네 시민들이 기다렸겠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이 전령이요 그 앞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가요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만 그 자리에서 불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됩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요 사색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테네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 옆에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굿뉴스야,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대. 우리 이제 살았다. 성경에도 이 굿뉴스의 단어의 사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하룻밤에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요,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성에서 뭔가를 공급해줘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들은요 성 밖에서 그냥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뭐 그들이 우리를 죽이나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이라도 하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요.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그날에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신 거예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군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식량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들이 아마 식탁을 다 차려놨을 거예요. 그럼 뭐 먹을 게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에 가서 알려서 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다 살 수 있었죠. 자, 로마서에서 복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굿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소식이에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도 살아났다. 야, 이제 우리는 살았어. 생명의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굿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예, 믿음과 순종을 일으킵니다. 복음은요 믿음과 순종을 일으켜요.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다 라는 그 말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누구의 것으로 보이시는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또 이렇게 처지는 그런 성도님도 계신데, 예, 졸고 계시다면 세게 팍, 예, 좀 찔러가면서도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아시죠?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시작.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인호 목사님은 복음 수업이란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한 백성을 창조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을 창조한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우리에게 적당한 위로와 교훈이나 던져주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창조한다.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믿고
순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요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믿는 자도 필요한 복음,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복음. 나 예수 믿고 있는데요, 나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요, 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요,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요? 내가 또 복음을 들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 소문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믿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왜 복음이 또 들려져야 됩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가지 못했다. 길이 막혔다. 자, 가고자 한 것은 참으로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제자리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스톱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못하고 주와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믿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 열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의의 열매, 하나님 자녀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중단합니까? 왜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넘어가요. 신천지 주로 전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교회 보고 들어가요. 교회에 있는 집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더 얼굴이 밝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든다고요. 신천지 안에 많은 집사, 권사들이 있어요. 장로도 있고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단에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복음을 통해 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어떤 세력이나 유혹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살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전체의 서론적인 격이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섬으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소제목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서며 살며 자랑하라. 아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로 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진리 안에 서고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세상의 적 그리스도의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항상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간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생활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백성의 그 모습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인데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 어떤 것이 자랑이 돼서는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자랑하고, 다 허망해요. 부질없어요. 나중엔 그거 갖고 그런 거 자랑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자랑하고, 오직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서며 복음의 진리 안에 서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오늘 사도행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겠지가 하지 마시고 로마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 복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구나. 생명의 소식이구나. 이 유앙겔리온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 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